외면에도 이끌리지 않는 그런 좌선하십시오. 삶에 대한 무사람들의 견해를 거부하거나 따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진리에 이르게 하는 37가지 수행법, 37조도법이죠. 그거를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사리프트라요. 모두 이렇게 좌선을 행하게 된다면 세조는 당신들을 진정 좌선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 미학은 종교적 체험들이 도구마에 빠져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충족적인 자기만의 어떤 것에 절대의 자리를 추구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시비분별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부 시각을 발견해낸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과 다른 제3의 눈, 그리고 일상적인 욕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새로운 눈을 향해서 자가 동력적인 스스로 동력을 일으켜서 남의 의지에 떠밀려 가거나 어떤 과거의 반성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방향 전환을 하고 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눈 안구 압박해보고 좀 늦게 오셔서인데 그 느낌이 지금 어땠어요?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실래요? 어느 정도 눌렀을 때 그 아픔이라든지 그때 찾아오는 어떤 빛살, 밝음, 또 눈을 갑자기 누르는 눈을 뗐을 때 일상적으로 눈을 자주 느꼈는데 세상 속에 내부 시각을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떤가요 지금? 밑에 그 반원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르면 예. 뭐가 이렇게 그렇죠. 고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예, 여러 가지. 근데 대체적으로 우선 섬세하게 감각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안구를 처음에 어둑하고 아프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떠올라요. 예. 마치 그리고 그때 가만히 청각도 느껴보면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청각에서도. 집에 가시면 한 번 더 해보세요. 또는 밤에 집에서 불 다 끄고 거의 선정에 들렀을 때 과연 눈을 어디에 두니까 했을 때 눈을 자꾸 이제 우리는 반개하라 그러는데 아예 눈 감고 할 때도 빛에 제3의 눈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그걸 빛이 이렇게 쭉 떠오르고 빛이 점점 더 커져서 날 다 둘러싸게 하고 우주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이런 것까지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고 신비주의자였거든요. 왜 그를 신비주의자라고 하느냐면 일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도 보면 불교미학인데 자꾸 얘기는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일관성 있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좀 더 설명은 왜 불교미학은 미학 자체를 얘기하기 어려웠든지 도그마화된 경전들이나 스승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체험, 붓다의 깨달음, 선정을 통해서 미적 체험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관하는 지관 수행에서도 이 비파사나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이해들, 그리고 이 비파사나에 대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더 나가서 이것을 경전, 대승불교의 핵심을 저는 아마 스님 계시니까 또는 성공은 우리 법성 같은 데서는 이미 알 거예요. 괜히 우리 불교가 금강경을 소유경전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유마경이나 승만경 같은 것에서 우리 삶의 진함을 찾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또 우리 시대는 이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땅은 산속에서 수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불자로서 우뚝 서야 되는 보살로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마경을 얘기했고 유마경에서는 드디어 그 지혜제일 유마보살한테는 다 두려워요. 라울라에서부터 그 10대 마하가석도 가기 싫어하다가 야 지혜가 많은 저기 사리불 너 가봐라 했더니 사리불이 나 저 옛날 유마보살한테 이렇게 혼났습니다. 나 이렇게 좌선하고 내 내면을 크게 들여다보고 시기 어떻고 삼생을 바라봤네 어쩌네 이상한 얘기를 탁 하고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혜는 다 불하다. 네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념이고 망상이다.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외면에 이끌리는 것도 아닌 지금 여기의 절대 자리, 부처님이 봤다는 그 눈, 부처님의 눈, 지혜의 눈으로 보는 그 자리는 보는 너도 없어지고 보는 대상도 없고 보는 현상조차도 방향성이 없어진 그 자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요 설명을 조금 더 심층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내부 시각이 좀 더 예민하게 발달하다 보면 오라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오라 보는 훈련시켜보면 그렇게 가능했고요. 또 이렇게 오라를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몸이 오라 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오라를 찍어주는 그런 기를 갖고 있는 좀 이렇게 그 유사 종교 단체들, 뭐 건강을 관리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단체들이 좀 있던데, 근데 가서 찍혀 나오는 사진들과는 좀 패턴은 좀 달라요. 그건 기계적으로 디지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거여서 일정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오라를 보는 이 기술을 갖게 되면 좀 더 자기만의 시각으로 새삼스럽게 더 읽어내는 힘이 있어요. 거의 그때 찾아본 것들은 이런 도형들을 좀 두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불교미학 강의의 끝자락에서는 오늘도 잠깐이지만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볼게요. 이런 시각들을 조금 더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각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면, 뭐 오라 또는 아스트랄 바디 뭐 얘기하죠. 또 가끔씩 어떤 책들 보면 왜 뭐 이모셔널 바디니 스피리추얼 바디, 인간은 뭐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고 뭐 유체가 있어서 유체 이탈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인터넷 보면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 현상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자주 있어요. 뭐 UFO 같은 건 이미 이제 고전적이고요. 저도 처음에 이런 크롭서클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크롭서클에 대해서도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새로운 눈을 많이 뜨죠. 그래서 이 어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성체라 그래요. 우리 아스트랄 말 그대로 그 천문학을 어스트롤로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별의 어떤 기운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인 다시 말해서 떠 있는 구체 물리적인 별이 아니고 어떤 우주적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오라를 보는 훈련을 시켜보고 제 체험을 했었는데, 오라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 육체적 파장이 어떤지가 좀 독특하게 리딩이 돼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요하게 있어야 되고 좀 에너지 소모되는데, 여기 심취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면 주식시장에 이걸 적으면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술 사줬다는 사람은 없어서 소문 없지 마요. 제가 이런 것들의 배경이 뭐에 있느냐면, 이 불교 유식학하고도 이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건 그냥 순수한 인도 철학적 입장으로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오장설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육체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 보니까, 이 인간의 육체는 가만히 보니까 고기 먹으면 이 사람 숨 쉬고 뭐 할 때, 소변 보고 할 때 고기 친한 냄새가 나오고, 채식하면 순수해지고, 또 단식을 하면 맑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표층에서 읽어요. 그걸 안나 마약 꼬샤라 그래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물질, 이 음식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뭐 먹는 것이 호흡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 산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산화되기도 하고, 또 효소들이 작용할 때도 산소가 개입되잖아요. 근데 이 산소를 궁극적으로 공급받는 곳은 바로 호흡인데, 그래서 뿌라나 마야 꼬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갔더니 이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야 먹는 음식이라든지 호흡만이 아닌 것 같더라. 음식도 안 먹었고 호흡도 그친 요기들 수행자들 보니까 그의 위대한 정신성 하나 좀 버텨가는 게 있더라. 야, 부처님 봐라. 저기 사실지 아닌지 모르는 경전에는 뭐 그동안 쌀알 하나를 먹고 일주일씩 버티고 이랬다 그러잖아. 그 위대한 정신들은 저렇게 있었는데 마하티마 간디 같은 존재 그렇게 있었는데 엄청난 고문에도 자기 삶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있었던 많은 위대한 정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먹는 음식도 아니었고 단순하게 우리가 숨쉬는 호흡도 아니었다. 그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을 거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일 거다. 그래서 수다니파타라든지 법궁에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인격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나는 브라만을 못해서 위대한 자야. 그랬더니 야 위대한 자는 혈통으로 핏줄을 태어난 게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당신을 존엄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때게 만들기도 한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니까야에 발견되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리고 다른 베단타, 요가, 뭐 샹캬 철학의 경전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 부분이 바로 마노 마야 꼬샤예요. 우리의 의식, 말라식 할 때 요 어원이 이거거든요. 마노, 말라식.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생각보다 조금 더 섬세한 의식. 근데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더라. 부처님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하게 이런 섬세한 의식이 아니고 뭐 좀 지혜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마치 금강의 검처럼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어둠을 비춰주는 번갯불처럼 또는 그 모든 바위덩어리 같은 혼돈을 어리석음을 깨뜨려주는 금강검 같은 것이 뭐 있었겠다. 이건 바로 우리는 자꾸 진자냐라고 읽는데 뭐 원어는 갸냐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갸냐 마야 호샤 바로 지혜의 빛. 야,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지혜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이 물질을 찾아가는 게 벌써 여기까지 빵 먹고 고기 먹고 해서 만들어진 게 나다. 근데 꼭 그것도 아니라 호흡이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의식이다. 근데 이런 그런 아주 미세한 정말 초선정에 들어간 일선정에 들어가서 비탁하니 빗자르카니 빗자라니 비탁하니 이런 얘기 막 하죠. 그죠? 무상 유상 삼명 어떤 얘기할 때의 그런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그 의식을 비춰주는 그 자리. 마치 신수와 해능이 그 법거령을 할 때, 난 매일 거울 닦을 거야. 거울도 없는데 뭘 닦냐? 이미 허공인데. 이런 자리가 바로 비냐예요. 비지냐 마야 꼬샤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다. 이제 드디어 내부 시각에서 얘기한 그 점에 들어가요. 불교 미학의 핵심자리. 아난다 마야 꼬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육체에는. 육체적 형상이 이미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존재를 가만히 보니까 둘러싸고 있는 여러 층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핵심 자리를 둘러싼 어떤 빈무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안구압박을 하고 내부 시각으로 잠깐 본 내 내면도 아니고 외면도 아닌 어떤 풍경을 느꼈을 때 각자가 설명하기는 여러 가지였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환희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아난다라고 하는 절대 기쁨이라고 하는 바로 불교 미학의 관역에 해당되는 그 자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을 양파껍질가들 쭉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찾아갔냐면 이 지혜를 봤다고 얘기하는 어떤 존재는 그렇게 어리석게 물질 주제를 좀 왜 찾아가냐. 바로 수행의 미학에서는 바로 외부에서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냐. 바로 우리 이 살덩어리가 아니고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이 가슴, 이것이 아닌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비록 나라고 지칭하지만 나라고 얘기하는 건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나, 그 아트만, 우주적인 형상 브라만이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찾아가요. 이거 좀 잘못되면 이건 사기서예요.
네 가지의 존재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에. 그래서 요거를 사띠암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띠암, 절대적인 진리 자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아트만, 그걸 이제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식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있더라. 망상이 없이, 꿈 없이, 완전히 성성하게 깨어있는, 성성적적의 그 자리가 있을 거다. 성이. 깨어날 성자죠. 깨어있을 성. 근데 아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참된 깨어남이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백일몽을 꾸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이 내 눈이 병들어서 썩은 새끼들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걸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너와 내가 어제 뭐 똑같이 봤는데 네가 설명하는 것하고 내가 설명하는 게 다른 거니까 넌 네 식의 꿈을 꾸고 난 내 식의 꿈을 꾸고 아니냐. 더 나가서는 뭐 장자처럼 나비가 난지 나 도대체 모르겠다고 우리의 이런 깨어있음을 근본적으로 의심한 존재들도 있었어요. 의식이 이미 더 다르죠, 그죠? 의식의 차원은. 이건 꿈, 몽이. 올바른 꿈. 근데 세 번째는 꿈도 없고 잠도 없는, 잠자는 것도 잠자지도 않아요. 그리고 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깨어있는 것도 아닌 숙면이. 한 이선정쯤이 바로 이 숙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참선에 졸입했을 때. 그리고 대부분 살아서는 삼선정까지 가기는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사람은 이미 현실에서 할 수 없다고. 뭐 신흥종교 교수가 돼서 뭐 다 집단 병리, 정신병리 현상을 앓고 있든지 뭐 그때는 모르겠다. 나는 그것도 아니다. 완전한 휴식. 여기 사위는 그 완전한 뚜리아라고 우리 왜 가끔 인터넷 같은데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 별칭 보면 뚜리아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 한두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뚜리아가 바로 이 사위예요. 존재, 우리 의식에 아뢰아시보다 더 제9식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식까지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쪼개기 좋으니까 이 아뢰아식 너머에 있는 어떤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리, 뚜리아, 이 사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위설과 오장설에 의하면 이 적정, 사위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아난다 마야 꼬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 점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비파사나의 그 자리고, 이런 내부 시각이 극대적으로 자기 기능을 할 때. 이거 참, 이거 적어놨구나. 이거 저도, 보세요. 이 뚜리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온전히 깨어있다. 이 정신의 고도한 정신적인 세계가 사실은 사위설의 첫 번째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 붓다, 세종을 뜻하는 붓다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붓단타라고. 이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자리. 스바프란타. 우리 윤회를 얘기할 때 뭐 쌈사라라고 얘기했는데 쌈프라사타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꿈도 아니고 잠도 아닌. 도대체 우리 지금 도달하기 어려운 자리죠, 그죠? 이건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꿈꾸는 것도 아닌. 다시 말해서 요 숙면이 정도 쌈프라사타 자리가 바로 사리 보살이 질책받았던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받는 자리예요, 사실. 정신이라는 게. 그죠? 아까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중요해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 유마경이나 승만경을 여기 원장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꾸 뭐 금강경이니 뭐 반야신경이니 물론 좋지만 거기서 우리 자꾸 인생이 마치 꿈이다, 물방울이다, 헛개비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거 잘 보라고 제가 자꾸 주장해요. 왜?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금강경 사국에서도 일체유의법이 몽환 포용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열을 붙여요. 꿈 같고 그저 헛개비 같은 거지 꿈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어떤데 우리 삶이 얼마나 존귀한 건데 왜 꿈이에요? 왜 헛개비겠어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죠. 물론 살아있는 우리가 이것들 통섭적으로 5장을 온전히 느끼고 사위를 온전히 산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요걸 다시 한번 오비설과 사장설, 5장과 사위설을 토대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덕 사리부트라여 앉아있다고 해서 자선 아닌 거다. 참된 자선이란 몸도 마음도 삼계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다. 몸도 아니래요. 마음도 아니고. 근데 우리 선지에서는 자꾸 어떤 얘기예요? 네 마음이 부처다. 심즉시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전도된 생각이에요. 기껏해 요 수준에 와서 자꾸 얘기해버린다고요. 몸도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내부 시각을 통해서 불교 미학을 찾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이미 완전한 니르바나에 들어간 그대로 있으면서도 행주조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여기서는 몸이 아니에요. 마음이 내면에도 머물지 않고 외면에도 이끌리지 않는 좌선을 하십시오. 삶에 대한 무사람들의 견해를 거부하거나 따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진리에 이르는 37가지 수행법을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사리푸트라여 모두 이렇게 자전히 행하게 하면 세종께서 야 네가 내가 한 것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칭찬해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장설과 사이설을 토대로 왜 제가 복잡하게 불교 미학은 종교 체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리고 불교에서는 왜 미학이 배제되고 죄악시됐는지 좀 이제 설명이 좀 되시죠. 그리고 왜 제가 요하네스 퍼킨지가 막스 크놀이 그리고 아동심리학 연구자들이 얘기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왜 자꾸 뭐 대마초 얘기하고 나팔꽃 얘기하고 저기 환갑성 물질 얘기하는지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능인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심취해요. 다시 말해서 미학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걸 개념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오니소스라든지 바카스제의 제주들은 다 뭐예요? 그 자리에서는. 고대 올림푸스산 모임 데서 신관들이 움직일 때 마시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좀 이상하게 너무 짧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부처 열의 식구 가운데 음공에 대한 설명 좀 이 얘기 빠지면 좀 안 되는데, 음공은 뭐예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그리고 실제로 요즘도 어떻게 대부분의 저 신심이 있다고 하는, 제가 이제 지금 신심이 있다고 하는 건 약간 부정적으로 뜻한 거예요. 그런 절집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스님들 먼저 드시라고. 물론 그 공경하는 거 좋죠. 그래서 스님들 먹으면 뭐 이런 차별화된 게 좀 있죠. 이 흔적이 아직 그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참된 의미가 전수된 것이 아니고 그런 형식적 외피만 자꾸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